제목은 라오디게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겠죠. 또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죠?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상 촌봉부와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방종과 음행을 따랐으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그러한 자들이었고 발람의 뒤를 쫓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악한 것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칭찬할 것이 있지만 너희가 악을 용납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했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를 용납했다.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나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왜? 행함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흰옷을 입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셨죠? 천국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천국의 주권자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배반치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요? 네. 우리는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며 교회를 배반치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길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때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 시험, 핍박, 어려움, 고난, 연단, 환난이 있어도 늘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이 뭘까요? 굳게 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시험을 명쾌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명쾌하신다. 시험을 명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불지옥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패스! 통과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자도 없고 또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양하시는 뜻이 뭐냐? 너는 끝까지 이겨서 성전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예, 끝까지 이겨? 성전 기둥이 되라. 여러분들이 다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어떤 존재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기둥으로서 시험을 이기고 또 인내하여 배반치 않음으로 여러분들로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다.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새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 갔을 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치부책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개는 천국 시민이다 이름이 기록돼요. 통과. 자, 아무개는 지금 천국 시민 돼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 착, 통과. 그 다음에 아무개의 이름은 이제 그 초대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지정석에 가서 앉아라. 통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름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패스 통과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시느냐? 성전에 기둥되면 돼요.
교회에 기둥돼서 여러분들이 기둥과 같은 자가 되면 이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탄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기둥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배반하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상을 받는 것이 제일 싫은 게 사탄이거든요. 이런 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이 시험 때에서 시험을 다 통과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초 때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 무역지였어요. 무역의 통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양모 산업,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피역 종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통상을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 대부업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하여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주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 발달로 해서 굉장히 부유했으며 또 교회가 이로 인해서 박해를 당했느냐?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또 박해도 당하지 않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없고 핍박하는 자도 없고 그저 먹을 것도 충분하고 쓸 것도 충분하고 누리는 것도 충분하니까 어떠냐?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 되길 바라십니까? 아, 바라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자, 지금, 눈이 살짝 이렇게 하고 계신 분하고 눈이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 아니죠? 네, 눈을 동그랗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저예요. 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리고 참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의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왕권을 가지셨어요. 창조의 만드신 자, 조성하신 자의 근원지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히타가 따뜻해가지고 평안해요. 밥도 아주 많이 먹어가지고 평안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아주 평안하게 들어요. 이러다가 눕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뭐냐?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되시고 참되신 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보시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큰일이에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너무나 모든 게 다 편안하다 보니까 어땠느냐? 너는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은요 교회 한 발 딱 들여놓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진정으로 이 안에 있는 뜨거움과 열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가난이 오는 것도 왜 감사하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문제를 만난 것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에 있어서 나로서는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로 하여금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러한 현실이 뭐냐? 어떻게 보면 축복 같지만 실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안한 걸 다 누리지만 하나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예,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편안해도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 편안한 거지? 몇십 년 조금 편안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편안함이 없는 영벌로의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새벽에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예배 왜 빠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느냐? 미지근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옵니다. 라우디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딱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죽었어. 지금 바로 죽었어. 죽었는데 그래도 난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랬는데 와가지고 딱 불러더니 누구 불러서 옆에 사람 다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있어요. 저는요 저는요 저 예전교회 다녔는데 예전교회 다녔다고요. 아니 그래도 어쩌다 한번 교회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너는 여기에 이름이 없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죽는 것도 형벌이죠. 여러분 죽는 거 무섭죠? 죽는 거 무서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빵 하고 싹 와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사살되면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구더기가 슉 들어가서 슉 나왔다 들어갔다가 또 불 속에 한번 쑥 넣었다. 이거를 갖다가 안 죽으면서 계속 당해봐요. 여러분 뜨거운 거 경험하면 얼마나 그거 아리고 떼겁고 핫핫하고 무섭고 그거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만큼 부풀어 올라온 거 살기 푹 빠지면은 거기 뒷물 뜨르르 나오고 그런 거 얼마나 진짜 싫고 진짜 힘든 그러한 아픔입니까? 고역이죠. 이것을 영벌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옥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다? 그냥 살아가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부유하고 대충 교회도 그냥 대충 다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고 예배 1시간을 드려도 똑바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중에 내가 제물이 된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항상 현재. 옛날에 제가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상급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부인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우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내년이 더 뜨겁고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가장 뜨거움으로 예수님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스데반처럼 마지막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어갈 때 그때가 가장 뜨겁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부유해서 다 누리긴 누려요. 그런데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말하는데 어떤 거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다 드렸다고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좋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예. 전하는 자는 말씀할 때 좋은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듣는 자는 듣기 때문에 잠자는 게 말이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시간 잠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하지 않은 뜨거운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에 딱 예배드리러 누군가가 오면 이게 왜 이래?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뜨거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와 대단해 찬송하는데 어머 열정이 뜨거워. 날로 안 켰는데도 엄청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위선 없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의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피가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우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하면 다 알으시겠지만은 이게 어제 저녁 4시서부터 아침 9시까지 꼬박 근무를 하시고 교회로 바로 오셔서 예배를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안 졸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실 거예요. 발가락도 여렁여렁 했다가 모두 막 썼다가 고개도 들었다가 막 안 졸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제일 피곤하겠지 생각하겠지만은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은요 각자의 삶이 다 피곤하고 이 인생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엄마 어차피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는 고난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 보기에 이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고 이 사람의 삶은 좋아 보여도 다 그때그때 앉아있는 모습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그런 대로 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것이 각자를 지금 보니까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혹시 돼서 너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소리를 듣지 않냐고 정말 핑계로 뭐 몇 시간을 잤어요. 못 잤어요. 뭐 내 환경은 이래요. 저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서 있나 그거 하나만 보면서 더 뜨겁게 아버지 앞에 서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우디에게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미지근한데 특별히 미지근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낮에 주제를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주제 이상으로 하나님 써주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네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네 자신감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니까 먹자, 자자, 쓰자, 졸자, 눕자, 손을 좀 더 모으자, 행복하다, 이만하면 됐네 라는 마음으로 자꾸 쓸데없이 이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는 이 육적인 것, 육의 소욕을 따라 다 채워진 것을 만족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가난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네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진짜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난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참 보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배가 없이 그저 세상 낙을 쫙 누리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이 보배를 담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쫙 빠져가지고 자기 자아도취에 쫙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오늘은 어디 가서 럭셔리하게 해야지. 근데 제가 보면 그 부자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그래도 잘 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호텔 가가지고 2박 3일로 가족들이 푹 쉬면서 호텔 안에서 쉬고요. 또 여행도 수시로 가요. 온천도 가까운 뭐 일본이나 중국 뭐 자주 가는 거고요. 동남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골프. 그러면서 또 팀들하고 같이 회식도 자주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거리. 굉장히 좋다는데 다 찾아다녀요. 승용차도 굉장히 멋진 걸 타고 다니고 집도 여기저기 있고 저택도 여기저기에 있고 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의 간절함 사실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우디아 교회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안 가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는 거 럭셔리한 생활이 혹시 침해를 받아서 보게 그러니 하나님인데 혹시 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만큼 그냥 하는 것이지 실제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그중에서 내가 요 정도 해서 요만큼 떼어내면 되겠지? 이것도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 자기 소욕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정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 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에 더 많이 현혹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요즘에 결정을 내린 게 저를 정말 똑바로 보게 된 게 몇 번이나 보게 된 게 그거예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잘 살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되고 힘들고 희생하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트집을 잡고 들어오면 네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 있다고 하지만 너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잖아 라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내 피부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진정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나는 부유해, 부자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쑥 있어가지고 그 편안함에 더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참 오묘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감이
편안한데 딱 안주하기 시작하면 편안한 게 너무 좋아요.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 옷을 입기 시작하면 더 좋은 옷도 보이고, 메이커를 모르다가 메이커를 알게 되면 메이커에 빠지게 되고, 사람은 굉장히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을 찾다가 보니까 어때요? 진정한 영적 부요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너무 부요해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서 창고를 딱 들여놨는데 그 해에 많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고를 늘려요. 그래 놓고서 그냥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아주 욕심이 아주 자기가 채우고 싶은 만큼 다 채워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더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더 많이 휴식을 자면서 레저를 즐길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냐고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나의 필요한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똑바로 알고 있는 자, 알고 깨달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 부요케 하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 정욕을 따라가며 내 육신을 채우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입으라. 흰옷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흰옷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흰옷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하여 예수로 입은 거듭난 자의 삶을 흰옷이라고 해요.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이 죄성을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자,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눈을 떴으나 감은 자가 있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 감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귀먼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귀멀고 눈멀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은 가난한 자였으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9절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소리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책망한다. 징계한다. 너 열심 좀 내.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꾸만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생기는 열심을 꺾어요. 이 꺾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잊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현 주소, 내 속사람을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저는 때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할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떤가를 늘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이 내어지거나 생각을 품고 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일구이연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를 책망하며 못 살게 굽니다. 때로는 나로 인하여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길 가운데 남이 판단했을 때 그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에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괴로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잘못한 거 어디 두고 보자. 다 치근했다가 너 다 벌 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고 계실까요?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막 이제 지지다가 막 기어다니더니 이제는 소파를 딱 잡더니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다리가 느부느부 떨면서 이렇게 섰어요. 요거를 반복하더니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굉장히 잽싸졌고요.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선마 하다가 이제 뭐 손이 어디로 갔는지 쭉 하고 가면은 뭘 끄집어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게 얼마나 더 잘못을 하는가 두고 보자. 두고 봐. 이래서 지켜보십니까? 왜 지켜보시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실수할까봐, 큰일 날까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게 대부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죄성의 결과들이요, 결국은 나를 죽여요. 나를 걸려 넘어가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딱 보시고, 어느 때는 막 아이가 쓸데없는 데서 저길 잠깐만 가면 저기에 분명히 다칠 것 같으면 엉덩이를 딱 쳐요. 여기 가면 다쳐. 여기만 아야 하는 거야. 여기 찢어지면 피나. 엄마 여기 가면 또 이놈한다. 눈치를 보죠. 그러다가 몇 번 혼나고 나면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가면 어때요? 일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데 있어서 나에게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험한 일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말씀하신 걸 시건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고 저주를 받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절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으라. 결국 뭐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들은요, 미지근하지요. 자신의 현 주소도 모르지요. 그 다음에 열심도 없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열지도 않아요. 마음 문을 열질 않았어요. 주님이 들어오려는데 주님이 들어올 자리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나. 내가 가고 싶은 내 발이 바쁜 발걸음 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에 나 부요함을 인하여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의 나가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 여기 계시면은 거치장거려요. 저쪽으로 좀 나가 계세요. 신방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어떨 때냐면 신방을 딱 가면 그래도 신방 가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문을 딱 열어드리고 자리를 얼른 내어드리고 그리고 무슨 말씀에도 경청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딱 갔는데 막 부산해가지고 온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전화해대고 뭐 누구랑 얘기도 누구 엄마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거 다 하면서 앉아있든지 말든지 지금 누가 와 있거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내 일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저쪽에 좀 가 계셔요. 내가 부를 때 오세요. 내가 찾으면 오세요. 그 중에는 나한테 좀 들어오지 마시고 나 지금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지금 라디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모시고 산다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 삶이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 바깥에 몰아내고 이 강추 위에 내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예정교회요.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보게 된 원인은 가장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할까 고민하면서 교회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요. 신년서부터 지금까지 참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참된 재직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3달,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 말고요. 여러 가지 음탕한 세상의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는 척하는 교회 말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 참 기둥들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미지근한 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참 어떤 교회로 주님을 맞이할지 현주소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지금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욕에 굉장히 촉망을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존귀하게 여겨지는 한인 중에 그 은행장으로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뉴욕에서도 알아주는 은행장이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고 존경도 받으시는 분이고 뉴욕 행사가 있어도 뉴욕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실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분은 주일을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주일날 뭘 맡으셨냐면 교회의 회계를 맡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회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회계라고 하면 은행장으로 했을 때 그 돈 세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밑에 말단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은행장의 신분으로 교회의 헌금을 다 드려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세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계 정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다 맞춰놓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 윗자리도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미지근해서 나의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 믿음의 귀감이 되고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개교에 있는 우리 심령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에 너무나 부유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유하다, 이만하면 됐다 해서 안일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므로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실은 가난하다 하여 미지근하다, 토해내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맙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를 토해내시면 어찌할까요? 우리를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역겨우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역겨운 신앙생활일까봐 두렵습니다. 세상 앞에 짝하고 그저 기쁨과 만족만을 찾다가 세상 앞에 부요함을 찾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룰까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의 심령을 돌이켜보며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진정한 부요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